1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에 은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행악자의 믿음인데요. 여러분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나요? 네, 뭐라고 대답할지가 참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나 믿어요. 저기 나오는 그림처럼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라고 했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이런 불행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된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놈 목소리라고 하는 영화예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유괴범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유괴범은 아이를 붙잡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잖아요. 상상을 해도 너무너무 이 악랄한 죄죠. 여러분 유괴범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형시켜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사형이고 나쁜 말로 아주 죽여야 돼. 아주 그냥 죽여도 안 되고요. 너무너무 사람한테 고통을 줬으니까 아주 아이와 부모에게 고통을 준 이상으로 고문을 해서 죽여야 되겠죠. 근데 고개를 굉장히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어떤 후배 목사님 2명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 유괴범 얘기가 나와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놈들은 당장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반 성도가 그랬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목사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런 놈들에는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양쪽 옆에
한 개씩 십자가가 더 세워졌죠. 총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2명의 강도 또는 그 행악자라고, 오늘 본문에는 행악자라고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강도,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독한 놈들인 것 같아요. 웬만한 악독해서는 십자가에 저렇게 달리게 하지 않거든요. 이 2명이 달렸는데 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보이십니까? 네, 요한복음 19장 18절인데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놨죠. 2사람이라고. 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르게 이 아주 악랄한 이 2사람을, 악독한 죄를 범한 이 2사람을 그냥 2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2사람이라고 칭한다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이 2사람이 모든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2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유심히 봐야 될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2명의 대표로 사실은 이 양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양편에 선 이 2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십자가에 달리면은 이게 이렇게 밑으로 처져서 이 숨이 막힌대요. 그러면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숨 쉬려고 몸을 이렇게 위로 올려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 이 팔과 손목과 이 그 발목에 못이 박힌 채로 있잖아요. 그 고통도 어마어마한데 조금씩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죽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죽음을 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되게 말이 좀 이상하죠. 죽음을 살고 있는 상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림을 찾았는데 이런 그림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항의 물속에서 아주 잘 놀다가 나 진짜 너무 답답해. 난 물하고 살기 싫어. 나 물 싫어. 나 물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삶은 내 거야. 물이 나를 소유한 게 아니야. 그러고서는 물을 뛰쳐나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는 굉장히 자유로운데 내가 물 밖에 있는 거 이제 맘대로 먹을 수 있어. 야, 참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떨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죽음을 살아가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을 살아가는 상태. 실제로는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야, 나 자유다. 참, 나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면은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법도 마음대로 피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 많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취하면 되는 그 법을 이용해 가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나.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주인공은 나야, 나. 내가 주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바로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박차고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은 물고기가 물을 박차고 나간 것과는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차원이 무엇이냐면, 좀 전에 잠깐 보셨죠? 여러분, 세종대왕은 우리가 모두 다 존경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선한 왕,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있는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야 그러고서 반역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세종대왕은 넘어갔습니까? 넘어갔군요. 저기는 안 넘어갔는데 여기 넘어가는군요. 여러분, 세종대왕은 과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다른 데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백성을 사랑하니까 사랑해야 되겠죠. 용서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더 이상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죽어야 될 원수죠. 반역자여서 더 이상 백성으로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죽여도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자비란 없어요, 거기에서. 한 나라 안에 두 명의 왕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능지처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능지처참하면은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걸로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능지처참의 의미는 뭐냐면은, 능지는 이 완만한 구름을 말해요. 완만한 언덕, 그러니까 높지 않은 언덕을 말해요. 서서히 높아지는 것. 그리고 처참은 이제 처하다, 참은 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는데 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완만한 구름을 올라가듯이 천천히 이곳저곳 베어서 최대의 고통을 줘서 죽이는 것을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의 고사에 의하면 6,000번을, 반역죄를 범한 사람한테 6,000번을 베어서 죽이게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의 고통을 줘서. 왜요? 그 왕의 분노가 너무 심하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된다고 일어나는 것은 그 왕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죠.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너무나 커서 쉽게 죽여서는 안 되는 가장 커다란 고통을 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지처참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 능지처참의 최고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에 죽이지 않고 가장 극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하는 고통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능지처참이라는 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은, 보통 이제 3일에서 많게는 오래 가는 사람은 10일까지도 살아있대요, 거기서. 그러니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겪겠습니까? 저기 올라간 저 두 명의 강도는 예수님은 다르시겠지만 이 두 명의 강도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가운데 있는 이분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죠? 자기들처럼 뭔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이 같이 옆에 달렸는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왜요?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했다라고는 분명히 들었는데 그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서는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한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진짜 원어로 보면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 양쪽에 있는 두 명의 강도는 똑같이 이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욕했어요. 어떻게 욕했냐면 이와 같이 욕했다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가 뭐냐면은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앞에 보면 39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막 예수님을 욕해요. 뭐라고 욕하냐면, 야,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겠다고 하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 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희롱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야, 하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이제까지 그랬냐. 이렇게 이제 욕을 했는데, 이와 같이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두 명의 강도가 똑같이 욕하다가 한 명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상한. 십자가에 달려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굉장히 한심하게 보였는데, 그리고 말로만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다른 게 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넘어갔습니까? 39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욕할 때, 사실은 똑같이 욕하던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0에서 4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제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잘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지처참형을 당하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죄는 안 지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질 만한 마땅한 죄를 지었대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을 그 다음에 해요. 뭐냐면 이분은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대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고백인데,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장 42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 욕하다가 다른 걸 봤어요.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봤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
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봤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그 주님의 나라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무슨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래요? 예수님.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래요.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는 그 하늘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욕하다가 다른 걸 보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있는 거죠. 다른 걸 봤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고 그 마음에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주인이심을 보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도 전혀 억울할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계시지만 이분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주인이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잖아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참 그 인간 참 재수도 좋다. 평생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즐기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네.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 볼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린 두 명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주 적나라하게요. 그리고 그 반응도 예수님을 향한 반응을 두 부류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능지처참시켜야 하는 원수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뻗으셨어요. 그리고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골백번 죽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대신에 죽을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 대신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더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 깨닫고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더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감격하고 감격해도 다 감격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시면서 오늘을 보내시고 한 주간을 보내시고 앞으로의 삶을 보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